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늘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하게 간단한 원리인데요. 만약 어떤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넋놓고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아이를 찾게 되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아이가 살아난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20년 동안 장기 실종 상태였던 한 여성이 편의점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가족을 극적으로 만난 사연을 봤는데요. 이분은 2000년도에 4살 때 실종이 되었는데 가족들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해서 수십 년 동안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 노력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되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추석 연휴 전날에 우연히 집 근처에 편의점을 들렸다가 그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렇게 잘 커서 잘하고 있으니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종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연락을 해서 극적으로 기쁘게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죄라는 존재,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어떤 존재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출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담배 피지 않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게임하지 않는 것,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의 근본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가 죄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 그 우상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라는 이 존재 자체를 나의 삶에 허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1순위를 단순한 행복과
쾌락 그리고 성공과 만족으로 삼아버리게 만들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삶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자칫하면 이 죄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이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이자 실질적인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도 건져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복된 존재의 상태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진리를 너무나도 찾고 싶어서 결국에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셨어요. 불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국제불교문제연구소의 해외 홍보국장을 역임했고 또 대한불교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도 모자라서 인도, 스리랑카, 태국, 중국, 일본을 다니면서 더 나은 불교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접했을 만큼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죠. 그러다가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교도소에 가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독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연부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불경책을 읽고 또 연부를 외우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한 번은 느닷없이 경비대원이 불경 대신에 그 독방에 성경책을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따졌더니 불경책이 다 제출되고 없으니까 이 기독교 책이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스님이 심심할 것 같아서 기독교 책을 가져왔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라도 하라고 그러면서 휙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참 지독하고 얄밉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튿날부터 그 책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한참을 읽다가 전율을 느끼게 되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실 때 한 과부가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의 시체, 누워있는 그 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침 후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불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는 비슷했는데 그 끝의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랬어요. 인도의 한 숲속을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이 지나고 있었는데 한 젊은 과부가 이 석가모니 앞으로 다가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막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지금 저 아랫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 미음을 끓여서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아랫마을로 달려가서 곳곳에 집을 찾아다니면서 아무도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똑똑똑똑거리면서 그 집을 찾아다녔는데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석가모니 앞에 와서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곧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부처는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과부는 이 부처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만 했을 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곧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부처가 위대하고 불교가 위대하고 가장 인간적인 말을 할지라도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요 생명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을 출소한 이후에 승려복을 벗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꼭 움켜잡고 정말 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마세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설정해 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10대 때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결과만을 따지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길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립습니다. 2주 동안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립지만 여러분들과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왼팔로 막아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수험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그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저 세상 가운데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미래와 꿈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